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너의 사랑을 아는 이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나의 앞을 지나면 너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너의 사랑을 아는 이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편케 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면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네, 당회석이 박상기 장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서기동교회 담임 목사 청빙 단독 후보 권철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철 목사님께서는 1975년 8월 23일 생일로 올해 만 46세이십니다. 주요 학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신학학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로회 신학대학교 목회학 석사를 이수하였습니다. 다음 미국에 있는 리버티 신학대학원 실천 신학 석사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미국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선교학 석사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미국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를 현재 이수 중에 있습니다. 병력상으로는 공군 중위 만기 제대를 하셨습니다. 주요 목회 사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일교회 교육전도사를 시작하셔서 영락교회 전임전도사, 그리고 2007년도에 우리 서기동교회 청년부 담당 전임전도사로 오셔서 2008년 5월에 우리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청년부 담당 부목사를 역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린치버그 한인교회 교육목사를 하셨고 시카고 헤브론교회 협동목사를 하셨습니다. 다음에 한국으로 오셔서 대구 제일교회 부목사를 역임하셨고 현재로는 무학교회 부목사로 계십니다. 가족 상황으로는 김신조 신주 사모님과 권율, 권설, 일남, 일녀를 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청년부 사역자로 이곳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서교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에 힘입어서 이 어려운 때를 넉넉히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구약 선지자 에스겔의 그 유명한 환상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이 25살 되던 주전 597년에 그때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인턴 제사장으로 막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그 해에 유다의 국가적인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전과
왕궁을 약탈했고요. 예루살렘에 살던 귀족과 제사장, 정예 군사 만여 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에스겔도 이때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바벨론에 끌려간 지 12년이 지난 주전 585년에 그때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함락되었다는 것이죠. 국가로서의 유다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 계신 어르신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나라가 망하는 경험을 직접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한 나라가 망할 때 그 안에 있는 개개인의 미래가 얼마나 속절없이 무너지는지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유다가 멸망함으로 제사장 에스겔의 꿈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이 완전히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단순한 예배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성전이 이방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고 파괴되었잖아요. 우리는 에스겔이 느꼈을 그 절망의 깊이를 가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에스겔에게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환상과 묵시의 세계로 끌어올려서 골짜기 한 가운데 세우셨는데 거기서 에스겔은 마른 뼈가 끝없이 펼쳐져 있는 아주 처참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에스겔이 보고 있는 이 환상은 그저 기괴한 환상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환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1절에도 나와 있지만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렇게 한탄했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스스로를 마른 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사라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고 있는 마른 뼈는 조금도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느냐 물으신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는 질문입니까? 그런데 이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은 에스겔의 이 말을 확신이 없는 다소 부정적인 대답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순간에 절대 그런 말이 나오지 않거든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아무 일 없다는 듯 마냥 낙관적일 수는 없습니다. 아멘 주님, 주님께서 이 문제 넉넉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에스겔처럼 변함없이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하나님,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어떻게 하면 이 뼈들을 살릴 수 있겠느냐 방법을 물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방법을 물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나에게는 답이 없음을 인정하는 말인 동시에 하나님께는 답이 있음을 고백하는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힘들 때마다, 또 어려울 때마다, 또 절망감을 느낄 때마다
그것이 우리 개인의 삶이든 우리 가정이든 아니면 이 사회의 어떤 한 부분이든 심지어 한국 교회의 어떤 한 모습이든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감을 느낄 때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질문과 에스겔의 대답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되뇌어 보십시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십시오. 변함없이 하나님만 신뢰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친히 마른 뼈를 살리는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갈망하면서도 오늘날처럼 시스템과 또 프로그램에 목말라 있는 시대도 드문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도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또 어디를 가도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물론 시스템을 바꾸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시스템 또 새로운 프로그램에 목말라 있으면 목말라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제시하시는 방식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이 무엇입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나려면 절망 가운데서 딛고 일어서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대충 들으시면 안 되고요. 정말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면한 채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를 다른 것에 쏟으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는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감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사회일수록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어쩌면 서교동 교회가 서 있는 이곳 홍대 지역이야말로 있는 그대로의 원색적인 하나님 말씀이 가장 필요한 곳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6세기 유럽 교회가 부패와 타락의 절정을 치닫고 있을 때 사실 그 시대 교회는 사회 전체를 대표했으니까 16세기 유럽 사회 전체가 부패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루터와 칼빈은 또 종교개혁가들은 어떻게 교회를 새롭게 하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총체적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부패한 로마 교회를 허물고 복음의 빛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했던 것이 아니고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려면 반드시 말씀을 대언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의 대언자. 여러분 여기서 대언하다는 말은 그저 기계적으로 대신 전달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반드시 일어날 것을 확신하고 앞서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언하다보다 사실은 예언하다가 여기서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대언, 이런 예언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사람, 그분의 의지에 설득된 사람, 그래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진실로 믿는 사람만이 대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아는 사람들은 많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부흥의 때에 언제나 이런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깊이 설득된 사람들. 그래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약속을 더욱 분명한 현실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죽음의 골짜기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골짜기에 널려있던 수많은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사람의 골격을 이루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또 피부가 덮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변화가 여기서 탁 멈추어 버렸습니다. 뼈들은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지만 생명 없는 상태로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시 에스겔에게 대언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5절에서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하면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게 될 것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9절에서 다시 생기가 불어오도록 대언하라 하실까요?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두고 비록 말씀을 들음으로 마른 뼈가 사람의 형체를 갖추게 되었지만 말씀만으로는 안 되고 생기가 불어오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분리시키는,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는 다른 뭔가 신비하고 기적적인 일처럼 여기게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성령을 분리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언제나 같이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들을 중단시키시고 생기가 불어오도록 다시 대언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그 주도권이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의도적으로 모든 것들을 중단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늘 듣는데도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모든 걸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넘겨드리지 못하니까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을 보면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겠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고국 이스라엘에 돌아가게 하겠다. 내가 하겠다. I will.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시 한번 대언했고 마침내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야말로 구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최고의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말라버린 뼈보다 더 절망적인 상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뼈들은 억울하게 죽임당한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고요, 자기 죄 때문에 죽임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온갖 악을 행했던,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서조차도 가증스럽고 또 온갖 더러운 일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에스겔서 1장부터 36장까지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에스겔서는 읽기가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은 결과가 오늘 37장 마른 뼈 환상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죄 때문에 죽임당한 사람들조차도 다시 살리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리고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의지가 이러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조차 살리시는 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데, 우리 심령, 우리 가정,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변화시키지 못하겠습니까? 단지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말 참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진짜 은혜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흡수되기 시작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여러분, 그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영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를 살면서 우리에게 정말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개인, 말씀이 들리는 가정, 말씀이 들리는 교회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반드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생기가 들어가게 되므로 마른 뼈가 마침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마른 뼈를 살리셨다, 우리도 어려울 때 하나님이 힘 주신다,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신다, 단지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마른 뼈를 살리고자 하시나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먼저 10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마른 뼈가 살아나서 뭐가 되었다고 합니까?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 바로 앞에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일어나 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마른 뼈가 살아났다 해도 될 텐데 왜 일어나 서다라는 말을 여기서 덧붙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서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해 준비되다, 하나님을 위해 준비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어나 서다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른 뼈를 살리신 진짜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무엇입니까? 마른 뼈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에스겔도 바로 하나님의 이 마음에 공감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주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자체에 관심을 둡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마음을 둬야 할 곳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데 있지 않고요, 마른 뼈가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백성이 되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준비되는데 우리 마음을 두면 마른 뼈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백성을 기르는데 온 교회가 마음을 합하고 힘을 쏟으면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조금만 더 볼까요? 여러분, 6절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13절도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른 뼈를 살리신 이유를 좀 더 분명히 알게 되는데요, 그게 뭡니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기서 너희는 마른 뼈거든요. 마른 뼈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또 하나님을 아는 그 영적인 지식이 계속 자라가지 않으면 마른 뼈가 살아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나면 뭐합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을 걷다가 멸망할 텐데요, 마른 뼈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른 뼈를 살리신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계획을 공감하고 기뻐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에스겔의 이 환상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이 환상이 환상으로 끝나지 않고 600년 이후에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환상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예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 보면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행위였습니다. 생기가 들어가 마른 뼈를 살리셨던 그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불어넣어서 제자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 겁니다. 바로 여기서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공동체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전체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예언했던 극히 큰 군대는 바로 성령의 공동체, 교회였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교회는 그저 우리끼리 즐겁게 지내는 그런 커뮤니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며 오직 그분의 능력으로 세상과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런 말이 여러분 좀 부담되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47장에서 또 다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세상과 싸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47장을 보면 성전이 보입니다. 성전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오는데 뭐 폭포수처럼 콸콸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죠. 아주 적게 스며 나옵니다. 야, 이걸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미약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여러분 언제나 이렇게 미약하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며 나오듯 흘러나온 그 물이요, 가면 갈수록 불어나서 나중에는 헤엄쳐야 건널 수 있는 큰 강이 됩니다. 그 강이 동쪽으로 흘러 어디로 가는가 하면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그것을 생명의 바다로 바꾸어 놓습니다. 엄청난 회복과 치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가, 이 땅의 교회가 세상과 싸운다는 의미입니다. 2008년 가을 제가 서교동교회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그때 우리 서교동 교회에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제가 좀 힘들었습니다. 사역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뭔가 계속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지금 돌아보면 제가 이전에 교만했었고 또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했던 그런 자기 열심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걸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특세 마지막 주간 어느 날입니다. 제가 아마 저 뒷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날 아침 저기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합니다. 눈을 감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글자가 보이는 겁니다. 에스겔 47장 6절. 이게 흰색 글자로 선명하게 보이는데 제가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밖으로 나와서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펼쳤는데 그냥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뻐서 웃었던 게 아니라 저와는 너무 상관없는 말씀처럼 보여서 쓴웃음이 나왔던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 47장은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바뀌는 이 회복과 치유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당시 제 기질이나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와 별로 맞지 않아 보였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 아니 저와 상관없는 말씀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덮어버렸는데 그 이후에 제 인생을 보면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3년 반 유학 생활을 하는 내내, 거기에서 공부하고 또 미국 교회를 탐방하는 그 내내,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10여 년 한국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내내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지 미약하지만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나눌 수는 없고요, 한마디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습니다. 이건 제가 뭘 할 수 있다는 내 생각과 내 열심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하나님이 성취하실 수 있는 이 비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에스겔 47장 말씀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 아니 이 시대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Celebrate Recovery, 회복 축제라는 사역이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이 세들백 교회가 시작한 사역인데요, 깊은 상처가 있거나 또 중독의 고리를 끊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성령 안에서 회복되어 가는 모임입니다.
세들백 교회가 1991년부터 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그 교회 성도들 만여 명이 참여했고요. 또 미국 전체로는 17만 명이 참여해서 놀라운 치유와 또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미국에서 너무 유명해지니까 2005년에 미국 대통령이 이 사역을 축하하는 자리에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부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데 무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세상 관점으로 보면 정부가 무능하다는 미국 대통령의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 정부가 얼마나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권력의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이 정부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그게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기업처럼 이윤을 추구하고 부를 축적하는 곳이 아닙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처럼 방대한 지식을 추구하는 곳도 아닙니다. 청와대나 국회처럼 강제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곳도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는, 진짜 교회는 사람을 바꾸어 놓거든요. 이게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은 너무 이제 제한적인 경우만 봐서 그렇습니다. 사실 교회가 아니었다면, 복음이 아니었다면 가정이 깨지고 삶이 망가지고 결국엔 죽음에 이르렀을 그런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저도 신방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이게 통계로 잡히지 않아서 그렇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뀐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굳이 세들백 교회가 하는 이런 회복 축제 사역만이 아니라 세상의 진정한 모든 교회들이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고 타락한 사회에 거룩한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또 절망으로 가득한 민족 가운데 참된 소망이 시작되는, 여러분, 이것이 지난 130년 동안 한국 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기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걸까요?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하늘에 있는 이 천상에 존재하는 가장 완벽한 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걸 환상 중에 본 것이죠. 거기에는 교회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그것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이게 에스겔이 봤던 에스겔 47장에 있는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환상과 똑같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았던 천상의 교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교회에서 흘러나와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살아나게 하는 이 생수의 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나 그 근원을 찾기 위해서 올라가 봤더니 그 발원지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능력이 있고 교회가 세상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 한가운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것을 살리는 생수의 강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돈과 지식과 권력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어떤 이벤트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생수의 강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걸 한다면 교회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능력을 앞세우기 전에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조롱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보면서 또 마음 아파하고 또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대단하다,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런 마음 내려놓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교회가 엎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중앙에 모시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면, 그분만 드러내게 힘쓰면 생수의 강은 반드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더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뭘 더 해야 한다는 그 생각이야말로 생수의 강을 가로막고 생수의 강을 오염시켜온 주된 요인입니다. 생수의 강은 우리가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고 그분을 드러내기에 힘쓸 때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소교동 교회의 이런 은혜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염되지 않은 정결한 생수의 강이 서교동 교회를 통해서 막힘없이 흘러나와서 무엇보다 우리 서교동 교회 성도님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능력을 얻고 더 나아가서 죽음의 문화를 양산하고 있는 이 지역 전체가 현대문화 전체가 새롭게 되는 그 일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선포를 들을 때 늘 듣는 말로 다가오지 않고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가슴 뜨거워지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다면 반드시 하십니다. 다만 믿기만 하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드시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의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시며 그 영광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가시는 서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마른 뼈 가득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영적으로 그렇게 고단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질문하실 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우리가 절망하기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우리 서교동교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걸어가는 곳곳마다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복의 통로로 성령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하는 서교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교동 교회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므로 서교동 교회 모든 권속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누리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